다음은 하타원 건하정 교무님 모시고 공부심으로 가꾸는 얼굴에 대해 설법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임타원 장경인 교도님의 공부담을 들으면서 이 양정교당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마음 안에서 선진님과 스승님들의 그리고 후진님들의 그 마음이 간절하게 전달이 되어서 가슴으로 뭉클하게 이 양정교당의 따스함이 그리고 공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늘 해야 되지만은 그 부담이 연초부터 늘 마음에 안고 있다가 기어이 교무한테는 말을 못하고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신 것이 그동안의 역사 속에 그만큼 힘이 키워졌고, 그 정의로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얼마나 수없이 마음을 다듬고 챙기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 느낌이 와서 오늘 이 공부담의 기회로 저희 선진과 후진들이 더욱더 공부하는, 진급하는 그런 우리 양정교당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 진리 안에서 있지만은 장소는 저기 정관에서 오늘 또 정관을 관리하고자 멀리 간 우리 또 교도님들이 멀리서나마 오늘 수고하심을 전하고 저희들의 이 공부가 함께 열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방금 공부심으로 가꾸는 얼굴. 제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법문을 하는 것은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양정교당이 오기 전에 10여 년 전에 교당에서 저는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게 야외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제가 좋아서 교도님들이 사진을 막 찍어줘요. 그래서 막 특히 이제 선배 어른들이 계시면 예쁘게 해서 서시라고 하면서 제가 막 사진을 찍는데, 그때 교도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무님, 사진 안 찍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 순간을 제가 찍어드리고 화사하게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예쁘게 서세요. 그러면 교무님,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는 그 말씀이 그다지 가슴에 훅 와닿지 않았어요. 교무님,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때는 제가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가슴에 그냥 훅 와닿는 때가, 물론 또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를 한번 돌아보면, 저희들은 날마다 아침에 오늘 또 이렇게 가꾸어서 오시고, 저 또한 어느 교도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교무님, 주중에 올 때하고 일요일날 올 때하고 교무님 얼굴이 너무 달라요. 그래.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이 자리를 서기 위해서 얼마나 가꾸고 이 자리에 서는 줄 아세요? 일요일날은 네, 건강한 모습과
또 이왕이면은 밝은 모습,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반겨주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일요일 날은 안 바르던 선크림이랑 이런 거를 발라서 이 자리에 제가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더라도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눈 뜨면서 저녁 잠잘 때까지 최소한 한두 번부터 시작해서 자주 보는 수도 있고 늘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얼굴을 다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굴을 겨우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변화해가는 주름, 그리고 처져가는 눈꺼풀, 그리고 칙칙해지는 세포, 수많은 것들의 변화는 보는데 그 표정은 제가 보지 않더라고요. 제 표정을. 그냥 그저 그 얼굴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좋게, 예쁘게, 그렇게 하려고만 했지 그 얼굴을, 표정을 제가 가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법문을 함으로써 제 스스로 한 번 더 마음을 가꾸고 얼굴을, 거울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순간들이 나를 조금씩이라도 이왕이면 좋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세월 속에서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볼 때는 넌 아직 젊었잖아. 그러지만은 우리는 각자의 나이에서 스스로 변해가는 흰머리와 변해가는 어떤 주름들을 보면서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오늘 이 법문은 우리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참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죠.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다. 그럼 그 마음의 거울이라 하면 얼굴과 표정이 내 마음의 모습을 비춘다. 내 마음의 그림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평온하고 뭔가 행복할 때 그대로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이 비출 수 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은 그 사람의 얼굴이 그림자가 생긴다. 그리고 또한 욕심이 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뭔가가 덕실덕실 욕심이 가려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얼굴에 도끼가 올라오고,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마음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마음도 챙기지만 얼굴을 챙기면서 마음을 볼 줄 알면 오히려 얼굴은 내 눈에 보이잖아요. 방금처럼 얼굴에 예쁘게 단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얼굴의 표정을 바꾸면서 내 마음이 챙겨지는 것. 여러분 한번 이 꼬리를 조금만 올려보세요. 묘합니다. 제가 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표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서로 만날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없어지고, 표정이 없어지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방금처럼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거울을 보지 않을 때도 마음을 챙겨서 이 꼬리를 살짝 올렸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눈이 반짝거려져요. 이 꼬리만 올렸는데 묘하게 그 눈이 반짝이면서 진심이 보여요. 근데 눈이 반짝이는데 또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이망이 씩 올라가요. 밝아요. 얼굴이 훅 올라간다는 거죠.
이 꼬리만 올렸는데 눈이 반짝거리고 눈을 반짝였는데 묘하게 얼굴이 이망이 올라가면서 훅 밝아진다. 여러분, 여기에는 처지고 늙어가고 주름 있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다 보이고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할 때도 보지만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표정이 조금씩 더 좀 무표정이 되고 그래도 후진들은 막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표정이 자꾸만 굳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거울을 어떤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출 것인가 한번 연마해 보면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에 화평하고 고운 얼굴을 가지는 구체적인 덕목 이렇게 나옵니다. 화평하고 고운 얼굴 가지는 구체적인 덕목 3가지. 예. 혹시 법문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 덕목 3가지는 뭘까요? 화평하고 고운 얼굴을 가지는 여러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서척하고 하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분도 계십니다. 좀 젊었을 때는 잘생기고 이쁜 것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묘하게 나를 미소 지어주고 편안하게 푸근한 사람이 묘하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내가 좀 그러지 못했다면 이 꼬리를 올리면서 푸근하고 인자하고 따스한 나의 얼굴을 한번 가지보자. 벌써 설교 시작 전하고 시작 후하고 지금 달라졌어요. 네, 묘해요. 그러면 묘하게 그 기운을 내가 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을. 그래서 오늘 정산종사님 법문에 화평하고 고운 얼굴 가지는 구체적인 덕목 3가지. 첫 번째, 어떠한 어려운 역경을 당할지라도 뭘 내지 마라? 뭘 내지 마라? 네. 화를 내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역경을 당할지라도 화를 내지 마라. 여러분, 대산상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 진심, 한 번 화를 내면은 100가지 산 공덕이 무너진다. 그만큼 이 화라는 것이 이 인체에 그리고 인간관계에 수많은 노력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화를 한번 내는 것이. 정산종사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참 좋은 인상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수많은 얼굴들을 우리가 스쳐가지만은 옛날 법문 중에 철학자 안병욱 교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잊을 수 없는 사람의 대상이 이대 종법사님이신 정산종사님.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송정산 선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참으로 좋은 얼굴이었다. 나는 40평생에 그렇게 좋은 얼굴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 온몸에서 무엇인가 따뜻한 기운이 발하여 나를 흐뭇하게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하나의 경이로움을 눈앞에 보는 듯하였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공연히 기뻐지는 얼굴이었다.
얼마나 정성껏 수양의 생활을 쌓았기에 저와 같이 화열과 인자스러움이 넘치는 얼굴이 되었을까? 나는 마음속에 단단히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게 철학자 안병욱 교수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뵙고 글을 올린 것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란 글이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정산종사님과 같은 만큼도 될 수 있지만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들도 그러한 말과 행동과 마음을 쓰면은 지금부터 다음에 있어질 수생은 내가 좀 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화를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화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화 안 낼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경계를 당하면 그냥 목까지 쳐 올라와서 이 화를 내게 합니다. 이 경계들이. 예. 악한 인연도 그렇게 하고 힘든 일도 그렇게 하고 또 역경,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역경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막 치밀어 오르고 또 난경, 아주 머리 아픈 일들,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 마음 안에서 이 우라가 올라올 때가 있고요. 여러분, 이 화를 안 낸다라는 것은 대단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고귀한 가치를 딱 세워놓고 내가 살면서 역경, 난경이 오더라도 내가 화만은 내지 않도록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각오하면 그게 유무념이 되고 그게 내 인품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가 나도 그냥 화내고 말아버린대. 그냥 무심코 해버리고. 근데 우리 공부가 그 고귀함을 딱 챙겨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고려청자 아시죠? 고려청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TV에 이야기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청자가 만들어질 때 흙에 독이 없어야 된답니다. 흙에 독이 없고 그리고 물에 독이 없어야 되고 아주 순수하고 독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독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나무, 그 참나무가 5, 6월, 7월 달에 자란 그 나무에 아주 그대로 그 시기에 자랐던 것을 10년간 말리고 숙성시켜서 그 나무를 그 온도에 불을 떼야만이. 소위 말하면 흙도 독이 없어. 예, 물도 독이 없어. 그거를 만드는 사람도 독이 없어. 그것을 참나무도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잘랐던 것을 잘라서 말려서 했던 것을 가마에 넣어서 불을 지필 때 일주일간 1300도를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1300도를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온도가 틀어졌다, 내려갔다. 그러면 고려청자 그렇게 했던 것도 거기에는 청자가 나오지 않고 다른 색깔로 결국은 필요 없는 깨어버리고 마는 그런 도자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화가 우리들의 난제에 올라올 때 그런 마음으로 그 1300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렇게 해서 고려청자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이 인품과 이 나타남이 그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역경에서도 그 마음에 화를 내지 않고 그 원망과 독한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도
잘 돌려서 상생으로 돌릴 수 있을 때 내 인생의 얼굴에는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인품이 그렇게 자애롭고 푸근하고 인자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정산종사님의 덕목 중에 고운 인자하고 고운 덕목 중에 절대 화를 내지 마라. 화를 한번 내는 것은 거기에 씨가 심어지기도 하지만 이미 내 안에 씨가 심어지고 그 심은 씨가 또 난제를 만나면 또 화가 올라오고 또 허공에 심어지고 그 허공은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기운을 뿌리게 되고 그것을 거쳐가는 가족과 인연들은 그 기운 속에서 함께 독하게 화의 기운으로 받아간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정말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거칠고 나의 그 성질이 올라올 때 그것을 멈추고 돌릴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마음을 아까 우리 임타원님이죠. 그 마음을 그 올라오는 그 마음의 본질을 보게 해서 나의 성품에서 잘 돌려서 그렇게 나올 때 이 세상과 나는 함께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 매 순간 한순간 또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화를 내지 않는 것. 어떠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예. 두 번째는 남의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남의 마음 상하는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살 때 내가 별로 마음 상하게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가끔씩 무심코 하는 말에도 어떤 누군가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 대중을 못 잡으면. 요즘 글 이렇게 연구한 거 보면 우울한 사람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놀랬어요.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다. 그 누군가에는 이것이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가 좋은 말이라고 툭 던지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대중이 맞지 않을 때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덕목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제가 가끔씩 옛날 이제 원장으로 있고 할 때 보면은 이 학부형들이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있는 곳에서 앉혀놓고 원장님, 우리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여기 옆에 있는데도. 우리 아이가 너무 부잡해요. 그 부모는 우리 아이를 잘 어떻게 해보려고 상담하러 와서 내 눈앞에서는 그 아이를 두고 그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운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심하게 우리 신랑 좀 고집 세요. 우리 부인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도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 기운이 허공벗개에 그대로 심어져서 내 안에서 그것을 다시 끌고 오게 되네. 그 잔소리를 내가 끌고 옵니다. 인과가. 내가 툭 뱉었는데 그 뱉은 것은 허공에 심어지고 그것은 무의식 세계에 그대로 심어져서 그 잔소리를 내가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입니다. 참 내가 들어도 참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었겠지만 이 이야기가 또 한번 해봅니다. 세종대왕 시절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성. 한때 민정 사찰을 나갔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저기 논 안에서 논두렁을 가는 농부가
소 2마리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있었어. 한 마리는 색깔이 흑색이었어. 그래서 이 황희정성이 저 농부에게 그 누런 소가 잘 갈아요, 검은 소가 잘 갈아요 이렇게 물어. 우리 한번 그럴 수 있죠. 예. 큰 애가 잘해요, 작은 애가 잘해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왜 우리 큰 애가 공부 훨씬 잘해.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그렇게 논두렁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그렇게 농부한테 누런 소가 잘 갈아요, 검정 소가 잘 갈아요 물었더니 그 안에 있던 농부가 뛰어와서 황희정성 귀에 대고 검은 소가 더 잘 갈아요.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놀래가 왜 거기서 말하지? 뭘 거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냐고.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귓속말로 농부가 동물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예. 황희정성이 그때 그 말을 듣고 깨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데 거룩하게 뭐 법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부처로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그 마음 한 마음이 상대의 마음을 살려도 죽이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30초 딱 나왔던 그 말이 30년에 가슴에 못이 박힌다 이 말이 있어요. 예. 우리는 쉽게 야 나는 별로 남 상하게 별로 안 한다 돌아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옷 왜 그래 입었노? 그냥 무심코 한마디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는 마음에 씨를 뿌리면 결국은 내 얼굴에, 내 육신에, 내 무의식 세계에 상하는 모습으로 내가 업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야, 오늘 참 멋지다. 야, 너는 앞으로 잘 클 것이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좀 뭔가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말을 한번 던짐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수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그 한 말씀에 인생이 바뀌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재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또한 대종사님 이 법을 공부하면서 육근 동작에 아까 우리 설명 기도했죠. 그 육근 동작 하나하나에 내 말 한마디 그리고 내 행동 하나, 내 마음 하나가 상대를 죽이는가 살리는가, 이 세상을 키워놓는 인재로 키우는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열등감을 갖게 하는가,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렇게 얼굴에 표정을 가지고 우리 차은이가 다 듣고 있어. 예. 저 기운 속에서 이미 다 듣고 있어. 왜 법당에 와야 되냐? 법당은 좋은 기운을 저희가 가져갑니다. 뭔 말인 줄 몰라도 이미 세포 속에는 그 기운을 받아서 저 아이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과는 소소영령하여서 허공법계에서 나를 그렇게 얼굴로 그 인자하고 덕스러운 뭔가가 편안한 그 얼굴로 자비 얼굴로 만들어간다. 그 덕목이 화를 내지 않고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청소를 잘 하되 특히 대중이 귀하게 여기는 곳과 더러운 곳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정산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대중이 귀하게 여기는 곳, 그리고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곳. 여러분 제일 쉽게 더러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이죠. 제 간사 시절에 교무님께서 우리 간사들한테
화장실만 확실하게 깨끗하면은 내가 너를 볼 것이 없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간사들한테 그때 제가 경주교당에서 간사 우리 할 때 간사들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화장실을 손으로, 그때는 고무장갑 이런 게 잘 없어요. 손으로 수세미로 씻어서 그 누런 것을 깨끗하게 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디를 갔냐? 총부로 갔어요. 총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도 신식으로 된 게 아니라 꽤 오래된 그냥 그런 수실식이 아닌 그런 화장실이 또 있고 요즘 좌식 이런 게 아닌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새벽에 그 일을 당신이 하셨어요. 그 누구가 와도 가장 지저분할 수 있는 곳에 깨끗하게 하면 너가 어떻노 기분이? 와,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다. 기분이 벌써 맑아요.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곳을 내가 잘 청소하면 너가 그 업을 받을 것이고 너가 그렇게 된다. 그런데 누가 보지 않으면 그곳에는 쉽게 더럽히기 쉽고 저 자신도 그래요. 누가 안 봐. 그러면은 어쩌다가 툭 거기에 물 있는데 휴지가 흘렸다. 쉽게 그 손으로 집어넣고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우리 본문 주제처럼 내가 정말 고운 얼굴, 화평한 얼굴로 내가 지금부터 다음 또 수세월을 올 때 그런 좋은 얼굴로 오려면 지금부터라도 화내는 것을 늘 마음에 고귀하게 생각하고 멈추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쉽게 툭툭 하는 이 말이 이왕이면 남을 살려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언어를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도로에 지나가다가 요즘은 너무 화단이 예쁜데 거기다가 커피 하나를 탁 먹고 그냥 거기에 플라스틱을 갖다 놓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너무 깨끗하게 잘 가까놓은 곳에. 저희 일반 교당들은 보면은 대문 주변에 화단이 있어요. 가장 버리기 좋은지 원불교 이 종교 집단인가 봐요. 가다가 담배도 거기서 피워. 이거 제가 있었던 교당 앞에 아침에 나가면은 담배 꽁초가 수로 왜 거기 와서 피는지, 왜 거기는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이라 자비를 베푸는가 인정하는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2세들이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대종사님 법문 중에 이런 말씀 했습니다. 내가 자다가도 그 캄캄해, 그 불이 없을 때 자다가도 더듬어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를 알 정도로 대종사님께서 정리정돈을 잘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리정돈을 대종사님께서는 하시면서 도량이 정리가 안 되면 너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줄 알라. 너 생활 공간이 어수선하면 너 마음이 어수선한 줄 알라. 대종사님 실시품에 나옵니다. 그 어른도 그 거대한 어르신도 생활 장신의 사용하는 그 곳에 물건 하나도 함부로 흩뜨리지 않고 그 모습이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의 모습이다. 내 행동이 내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당신이 이렇게 세세곡절하게 저희들한테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수세월을 살아오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은 참 좋겠죠. 물론 그렇게 살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공부는
그냥 지금 한순간에 오늘 거울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입꼬리 한번 올리면서 올릴 때 그 눈이 묘하게 반달이 되고 그 반달도 속에 빛이 나고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고 니는 뭐라 하던 나는 그냥 막 이 인상으로 이렇게 앉았다가 날마다 그 얼굴로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에 진실한 미소 하나가 100그릇 밥보다 낫다. 여러분 그 느낌 오시죠? 그 미소 하나가 100그릇 밥 사주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산종사님의 참 이 화평한 얼굴을 그리고 인자한 얼굴을 만들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화를 기어이 우리 청자처럼 1300도의 기어이 버텨내가 그 고운 청자가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원망과 거친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 멈춰서 잘 돌려서 내 인생에 내 이 인생에 그 고비고비 넘겨서 그 나타남이 자비와 인내와 그런 덕스러움이 피어날 수 있도록 화도 멈추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대중이 서는 곳에 도량을 잘 청소하고 공중화장실, 도량이 함께하는 이곳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것이 공부고 모든 삶의 우리 현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이거 이제 보면서 거울을 볼 때 그냥 흰머리, 주름, 처진 피부 그것을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 바라보이는 비추이는 내 얼굴의 표정과 그 미소 속에서 나의 얼굴을 갖고 갈 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내 마음도 그렇게 화평해서 간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덕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고운 얼굴들로 살아가시기를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